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나무가 길게 자라죠. 대나무가 그렇게 곧게 길게 쓰러지지 않고 자랄 수 있는 이유는 그 마디 때문입니다. 중간중간에 굵은 마디가 힘있게 대나무를 세워주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잘 시작하는 것은 하나의 마디를 생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주일인데요, 올해 좋은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 또 내년에 좋은 희망을 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리의 삶에 대한 의미, 이 정리된 이 마디를 가지고 또 새롭게 쭉쭉 올라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요, 우리 384장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유튜브로 예배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변함없이 오늘도 댓글을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홍성일 권사님, 우리 사랑인의 문찬모 성도님, 성은아 집사님, 우리 박균규 성도님 가정, 이호성 장로님, 이윤희 권사님, 하음인의 오선희 성도님, 또 박하영 집사님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직 댓글 남겨주시 않으신 분들도 댓글을 남겨주심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꼭 만나시고 마음에 감동 가지시고 오늘 정말 특별한 느낌을 가지시고 잘 마무리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몸의 치유,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에도 변함없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새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귓가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아버지 뚫고 들어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들을 때에
믿사오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또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각자의 심령에 또 각자의 삶의 문제 속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다짐으로 2020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잘못한 일,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일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나약한 피조물인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혹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옵시고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염려와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평안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늘교회가 주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영적 용사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빛이 되시는 권능의 주님,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이 모든 질병과 역경을 이겨내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열정적인 믿음과 헌신,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초대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을 향한 향기가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미움과 시기, 질투, 신란이 아니라 세상의 본이 될 지혜와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님,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과 그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아픈 몸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건강을 회복해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늘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하늘교회의 성도와 이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늘 찬양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해 연말과 새해를 맞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며 사랑과 권능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호와에게 나시고 본딜러 벨라덱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2월 27일 성탄후 제1주 송년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에도 변함없는 예배자로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예배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빌며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역회가 1월 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구역회원으로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속장, 7개 부장, 남선교회 회장 대표, 여선교회 회장 대표, 청장년 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교회학교 교장, 당회 서기, 감사입니다. 코로나 예배 수칙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하여 주일 예배는 27일 주일까지 3주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에 대면 예배로 드리며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하늘꿈쟁이 하늘꿈터는 오전 10시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부모님들의 세심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토요 실망당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새해를 맞으시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 우리 정상아 집사님, 장소영 권사님, 또 이정미 집사님, 소영순 집사님, 하진이네 가족, 그리고 혜빈이네, 우빈이 혜빈이네 가정, 또 최지원 집사님, 예호수아 가정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혜련 권사님도 방금 올려주셨네요. 네, 계속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마도 뭐 오늘 또 3단계로 올리냐 마냐 뭐 또 결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변화되는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대로 다음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11시에 예배 드리는 걸로 하고요. 수요 예배는 변함없이 얼마 모이진 않으니까 우리 또 수요일이라도 나와야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못 드리니까 수요일 날 오전 오후에 이렇게 나눠서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이죠. 네,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것 같고 각자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또 송년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구역회를 아직 안 했는데 1월 중으로 구역회를 해야 되는데요. 첫째 주에 구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무권사 이상만 좀 모여주시면 20명 안쪽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 거의 다 그 안에 포함되실 것 같아요. 근데 구역회 회원이면서도 시무권사가 아니신 분들도 오늘 이 대상자 보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회장 같은 경우는 권사가 아니지만 꼭 참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첫째 주, 그래서 다음 주 11시 예배는 그런 구역회원들 중심으로 시무권사 이상들, 이렇게 원로권사님들은 그냥 집에 계셔도 되고요. 시무권사 이상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간단하게 구역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많이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또 해나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라도 꼭 예배 드리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더 성공적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암송. 자, 그리스도께서도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자, 괄호 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자,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네, 잘 외우셨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 암송.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자, 로마서가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라고 말을 했지만 아주 잘 정리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외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외우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도 하나님 말씀 잘 외우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가족들과 인사 나눕시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누가 뭐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최악의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벌인 한 해였습니다. 원래 전쟁은 생업을 놔두고 전쟁터에 참여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삶과도 싸우면서 또 바이러스와도 싸우는 이중의 전쟁을 치르느라 우리 국민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인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사투를 벌이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또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잘 버텨온 것처럼 내년에도 또 잘 버티고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하고 만드는 그 연구자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생업에 큰 피해를 얻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전도와 선교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힘드니까요. 서로 위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등을 두들겨 줬으면 좋겠고요. 없던 힘도 생겨날 수 있는 축복의 말들을 여러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내년에는 더 잘할 거야. 한번 인사합시다. 내년에는 더 잘할 거야. 네. 자, 응원은 힘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축구 선수라면 축구하는 능력이 있겠지만 그 능력을 나의 축구하는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있는데 그것은 관중들이 응원할 때 내 축구 실력의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응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응원 잘 하십니까? 격려 잘 하시고 축복 잘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해줍니까? 평소에 자녀가 50점, 60점 이렇게 맞다가 한 80점 맞아왔어요. 근데 엄마가 보이는 태도는 다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신형 엄마가 있습니다. 불신형 엄마는 문제가 좀 쉬웠나 보네? 힘 빠지겠죠? 비교형 엄마가 있습니다. 민수는 몇 점 맞았대? 그러니까 너만 잘 맞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화가 나겠죠. 욕심형 엄마가 있습니다. 아유, 2개 안 틀렸으면 100점 맞았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엄마는 욕심형. 그리고 조롱형 엄마가 있습니다.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너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네? 애가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격려형 엄마가 돼야 되는데, 잘했구나. 역시 내 아들 노력하면 우리 아들 더 잘할 수 있어. 우리 딸 더 잘할 수 있어. 이게 격려형 엄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입니까? 5, 60점 맞다가 80점 맞았으면 칭찬받아야 마땅하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애는 시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가 5, 60점 맞다가 80점 맞았으니까 엄마가 분명히 칭찬할 거야. 이렇게 마땅히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고 보여주었는데 다른 반응들을 하면 의욕을 잃고 맙니다. 이거 잘해야 소용이 없구나. 잘해도 칭찬받지 못하겠구나.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응원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잘한다고 하면 더 잘하는 것이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고 싶죠. 그죠? 제가 요새 큐티 매일 올리지 않습니까? 이거 참 쉬운 일은 아닌데 하기 싫을 때가 참 많아요. 그만해야지. 그런데 어디서 또 격려가 들어와요. 격려가 들어와요.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격려가 들어오고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고 하니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시작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격려가 또 들어오면 또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어른도 격려를 좋아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죠. 5가지 사랑의 언어. 첫 번째는 뭐예요? 인정하는 말. 둘째는 함께하는 시간. 저걸 할 때 사랑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있어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물을 줄 때. 네 번째는 나를 위해서 봉사해 줄 때 사랑이라고 느낀다.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에서 강조하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첫 번째래요. 인정하는 말을 남자들이 좋아한답니다. 어느 연구기관에서 이런 질문으로 기혼 남성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살맛 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살맛 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첫째는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 제일 살맛 난다. 얼마나 아내들이 남편을 구박하면 그러겠습니까? 아내가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하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남자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에서 일이 잘 되고 동료와 상사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그렇습니다. 말에 죽고 말에 삽니다. 남자만 그러겠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잘했을 때보다 실패감이 있고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그때 격려가 더 필요합니다. 응원은요, 진짜 응원단은 잘하고 있을 때 응원하는 사람들이 진짜 응원단이 아니고 지고 있을 때, 막 잘 안 될 때 그때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응원을 하면 그 응원이 진짜 더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편이 지고 있으면 응원하기 싫죠. 응원할 맛이 안 납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고 싶습니다. 저 뛰는 게 왜 저래? 왜 안 쫓아가?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죠. 그러나 진정한 팬은 질 때 더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응원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이때죠.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더 필요한 것입니다. IBM의 설립자인 톰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젊은 부사장이 매우 모험적인 신제품 개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톰 왓슨은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위험 부담이 크지만 위험 부담이 클수록 큰 수익을 얻는 것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회사에 $10,000,000, $10,000,000면 얼마입니까? 100억 이상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사장이 그를 불렀죠. 그는 사표를 들고 왔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니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러자 톰 왓슨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나는 자네를 교육하는데 무려 $10,000,000를 들였는데 다시 시작하게. 사장의 격려에 고무된 이 부사장은 다시 한번 도전해서 신제품을 성공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밥 후보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유명하죠. 유명한 시험 비행사이자 에어쇼의 공중 고개를 잘하는 달인입니다. 그는 샌디에고에서 에어쇼를 끝내고 F-51 비행기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고도가 300피트 상공이었는데 갑자기 양쪽의 엔진이 멈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역시 노련한 비행사답게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부상자 없이 기체를 무사히 활주로에 착륙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숨막히는 비행의 경험을 비행기술이라는 잡지에 기록해 놓고 있죠. 비상 착륙을 한 뒤에 후보가 처음으로 한 것은 비행기의 연료를 체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 비행기에는 휘발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트 연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비행장으로 돌아온 그는 비행기를 정비한 정비사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 젊은 정비사는 이미 자기의 실수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불렀을 때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을 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하마터면 자기의 실수 때문에 이 엄청나게 비싼 비행기도 날렸을 뿐만 아니라 세 사람의 목숨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후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분노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죽을 뻔했는데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정비사는 분명 심한 질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정비사에게 욕을 퍼붓지 않고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어깨에 팔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지? 예. 그러니 이제는 자네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나는 확신하네. 그러니 이제 F-51 이 비행기는 자네가 맡아서 정비해 주게. 자, 이 정비사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정비를 했을까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아마 정비를 잘 했겠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정말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얼마나 잘 정비를 했겠습니까? 네,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을 응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늘 우리에게 그러신 분이 계시죠. 언제나 우리의 실패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응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떠나고 자기에게 이러한 중책이 맡겨졌을 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응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뭐예요?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땅을 내 백성에게 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9절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구절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승리케 하시겠대요. 평탄케 해주시겠대요. 또 너와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지금 바로 여리고를 쳐들어가야 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전에 어떤 그렇게 큰 승리를 하지 않은 그런 상태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힘센 장수도 아니었을 거예요. 전술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필요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확신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았고, 그 확신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그러한 약속이 있을까요?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했던 스티븐스 선교사는 콩고의 정글 한복판에 오두막집을 짓고 살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또 마을 주민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천둥과 폭풍과 몰아치고 있었는데요, 백인 두 사람이 선교사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하면서요, 저희들은 진스강을 찾아가야 합니다. 길을 알려주십시오. 유감스럽게도 이 정글에는 길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방향이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린 그 강에 꼭 도착해야 합니다. 그러자 스티븐스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글에서 방향을 가리키는 것 또한 무의미합니다. 정글 속으로 들어가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길을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이라는 정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길을 동행한다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내 인생에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이죠. 지금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는 인규가 초등학교 한 1학년인가 2학년일 때 제가 인천에 있는 문학산을 같이 올라갔던 일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제가 인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만약에 너 혼자 여기 올라갔다 내려오라고 하면 너 올라갈 수 있었겠냐?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빠가 같이 가니까 너 올라간 거지? 그렇다고 얘기를 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너랑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닐 수는 없단다. 그런데 그래도 걱정할 게 없어. 아빠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야. 아빠 이제 늙어서 죽을 수도 있어. 너 혼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때도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너가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살아라. 제가 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인생길에서, 등산과 같은 인생길에서 항상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억이 나겠죠. 아마 이 기억을 하며 그는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인생길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언제나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웃을 수도 없습니다. 때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때로 편안한 길을 편안하게 가고 싶은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론 즐거움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누가 조정합니까? 사단이 조정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넘어뜨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신뢰해라.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다.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내가 있다.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성공할 때만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야. 잘할 때만 내 옆에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위험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서로 실패했다 하더라도 실패감에 오래 젖어 있지 말아라. 내가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라. 그런데 정말 여호수아가 성공만 했을까요? 여리고성에서는 멋지게 성공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그러나 그 바로 다음 전쟁이 실패했죠.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아이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해라.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했어요. 백성들 다 올라갈 필요 없겠습니다. 한 2, 3천 명만 가서 아이성을 치면 되겠습니다. 아이성은 작고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 이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 중에서 3천 명 정도의 군사를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서 도망오는 거예요. 쫓겨서 도망오는 사이에 3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 했을 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아이성 이 조그만 성에 쳐들어가서 능히 정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3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아, 전쟁하다 이렇게 죽는 거구나. 죽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호와 앞에서 그 제 위에 앉아서 탄식하며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에 말하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9절에 보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세상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우리가 실패했으면, 우리가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우리가 실패하고 또 쓰러져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특별히 아간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아간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감췄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에서는 탈취물을 하나도 개인적으로 건들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숨긴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에서 너희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숨겨진 죄를 가르쳐 주시죠. 만일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할 이유가, 우리 실패할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값진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실패는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해서 그 교훈을 얻으면 그것은 또 하나의 더 큰 성공을 위한 지지대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의 사업가 프랭크 맥나마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자신의 주요 고객들을 뉴욕의 멋진 레스토랑에 초대를 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만찬이 끝나고 이제 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음식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아주 고객들 앞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가려고 나오는데 돈이 없는 거죠. 지갑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변호사 친구를 찾아가서 자기가 봉변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말했습니다.
현금이 없어도 음식값을 대신 지불할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두 사람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제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음식값을 돈이 없어도 결제를 하고 나중에 상환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신용카드, 처음 나온 신용카드 다이너스 카드를 만들었죠. 다이너스가 뭡니까? 디너예요, 디너. 저녁값을 지불하는 카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녁값을 지불하지 못해서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다이너스 카드라는 그 카드를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실패를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더 좋은 성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더 큰 성공을 향한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 다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8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네. 여호수아 1장에서 담대하라,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실패 이후에 또 동일하게 8장에서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게 승리를 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나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쌤통이다 그랬겠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도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많은 실수를 할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죄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또 죄에 우리가 넘어갔다고 하나님 우리를 그냥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실패 현장 속에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힘내라, 우리 앞으로 가자, 다시 일어나서 우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약속으로 격려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우리의 실패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 얘기가 뭡니까? 7번 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실패 현장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큰 깨달음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성공한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패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전 것은 십자가와 함께 다 지나갔다. 너의 허물과 너의 죄와 너의 실패와 너의 상처, 내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그리고 나는 부활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모든 실패한 인생들에게, 죄로 넘어진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갈 자격이 없는 인생에게 다시 한번 자격을 부여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곡 아시죠? 이 찬양이 나오면 영국의 왕조차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의를 표했다고 해서 지금도 이 할렐루야가 연주되면 다 일어나는 것이 관습이 되어 있죠. 이 작곡자는 핸델입니다. 할렐루야는 방대한 오라토리오인 메시아에 들어있는 곡인데요.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핸델은 근세기의 가장 뛰어난 작곡가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핸델을 음악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뛰어난 작곡가로 곡을 이렇게 발표할 때마다 큰 호응을 얻었지만 그는 신곡이 발표될 때마다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곤욕을 겪었습니다. 깡패들을 동원해서 방해해서 발표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에 절망한 핸델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었고 그는 작곡 활동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온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리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핸델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격려와 응원에 고무되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주는 위대한 힘, 고난이 주는 위대한 승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작곡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꼬박 23일 동안 방에 틀어박혀 금식하며 묵상을 하며 곡을 썼고 24일째 되는 날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악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외치면서 방을 뛰쳐나왔죠. 여러분, 메시아가 다 연주하려면 한 3시간 걸립니다. 아니, 3분짜리 곡을 작곡하려도 힘든데 말이죠. 이 메시아가 연주되려면 3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오케스트라가 다 하고 합창이 굉장히 여러 성부가 나옵니다. 이거 작곡하려면 제가 볼 때는 10년이 걸려도 잘 작곡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23일 만에 이 메시아를 작곡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베끼듯 써도 저는 23일 만에 이 메시아 악보를 다 베끼라고 하면 베끼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23일 만에 메시아를 작곡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 것이라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를, 십자가가 주는 격려를 그가 마음속에 이 감동으로 간직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쳐 쓰러져 있는 핸델을 격려하셨고, 그가 십자가가 주는 그 고난이 주는 그 승리,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된 이후 과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세팅시키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2020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고민들, 두려움과 자책감, 죄책감들, 상한 마음과 감정들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못 박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실패와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라. 죄의 사슬을 벗고 다시 일어나라. 두려움의 멍에를 꺾고 다시 달려가라. 여러분을 변함없이 응원하시는, 새해에도 여러분을 변함없이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다시 열심히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다시 힘을 내자는 의미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새로운 한 해 힘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약속 변함없이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모든 실패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실패,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의 상한 감정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두려움,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절망, 나의 낙심을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못을 박으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다 기억된 바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하셨듯이 아버지 새로운 비전으로 나를 빚어주셔서 2021년 아버지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실패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용서를 격려하셨던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격려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나를 응원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사 2021년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실패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다시 힘을 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정복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2020년에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고 낙심해 있었다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적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2021년 열심히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된 말로 속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상처와 아픔들, 실패의 기억들 성령께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그 빈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소.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하늘교회 축복하셔서 채워주셨던 것처럼 2020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봄 집사님, 또 이미경 성도님, 이호김 집사님 또 들어오셨네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힘차게 달려가시는 또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하고 하니까 헌신도 많이 준 것 같고 봉사도 많이 준 것 같아요. 또 새롭게 하민을 보면 봉사하는
명단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도 계속해서 잊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나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올 한 해 주님만 바라보고 왔으니 2021년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냅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다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격려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2021년 새롭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